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시시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구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작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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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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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저는 제 방에서 찬양 청년부 어제 밤에도 와서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가사가 정확한데 그 떠나리 그래서 쟤네들이 아침 먹고 떠난다는 건가 해서 전날이었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 우리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16장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계산해 본다면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이 됐죠. 성경의 분량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3년 차 중에서도 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간의 생활들을 복음 전하시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라든지 혹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여러 일들 혹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에 이르기까지라도 지난 3년간의 그런 사역들을 쭉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위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작은 지도 박스에 들어와 있는 작은 지도는요, 그 지도는 이스라엘 전체 사진이고 지금 큰 지도는 전체 윗부분을 확대하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북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산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헐몬산 그 남단에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도상에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졌냐면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동두천 여기서 동두천 정도까지 거리예요. 거리가 그런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여러분 눈이 이렇게 늘 쌓여 있어요. 눈이 이렇게 늘 쌓여 있어서 수량이 그 지역에 풍부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곡창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풍성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인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라고 물으셨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사람들 말고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지난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이 두 가지예요. 질문이 두 가지니까 답도 두 번 했죠. 그렇죠? 첫 번째 답변은 뭐였습니까?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냐라고 하는 답변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더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 더 빨리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차예요.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말씀 바르게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였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한다, 말씀도 강력하게 전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들려오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런 소문과 같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같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 가운데 뭐 큰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 중에서 뭐 크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색해서 그럴 텐데 다음부터는 즉각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우상만 숭배를 했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아니,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붙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또 내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백두산?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 걔네들도 선지자가 있어요. 850명이 나왔어요. 850명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루 종일 막 부르짖었어요. 하루 종일 막.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속도로 이제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흥분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데 엘리야가 옆에 있다가 조롱했어요. 야,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안 들리는가 봐.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안 듣지? 그럼 너희 좀 잠 쉬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자기 머리가 그냥 자기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웅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활처럼 쉬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요 허리 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은요 사람 몸이 이렇게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자기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엘리야처럼 능력받는다고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배가 나와가지고 도무지 안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스라엘 하늘을 덮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가지고요 승리했는데,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처형시켰어요.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예 뭐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하여튼 선지자 같기는 하다.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 같기는 하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중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또 그렇게만 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막 능력 행하는 걸 보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럽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는 능력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됐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예수 같은 사람은 우리 왕 삼아서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비슷비슷하기는 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도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13절 질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어요. 이 질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벤, 하,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했던 그 메시아 그로 나를 이해하는지 아닌지 그런 질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지난 3년간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 보았기 때문에 먹었고 같이 마셨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당황할 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나타난 구원투수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어부였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배움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막 능력 있는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쟤 공부도 안 하는 애 아니냐?
사람들이 반응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학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대답할 수 없는, 그들도 알 수 없는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식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인생이 어떤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을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100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10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10을 가동하면요 1000을 만들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베드로가 그 같은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긴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쉽게 대답을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답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으셔야 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이것은 히브리 말 메시아의 번역이에요.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새 사람을 세울 때에, 새 분야의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상징적인 것인 건데 성령님, 곧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또 누구의 기름을 부었냐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또 한 사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새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표현이죠. 또 메시아,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의 기름 부음의 뜻은 결국 왕 같은, 또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이 모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왕처럼, 어떤 때는 제사장처럼, 어떤 때는 선지자처럼 그 역할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제사장이 없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왜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답을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까? 외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오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손을 딱 분명하게 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의 대답은 A 플러스 대답이에요.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흠잡을 데 없는 대답이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혹은 다른 제자들 잠잘 때 예수님의 과외를 받아서 아니면 학원을 다녀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가 그렇게 답을 아주 정확하게 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알게 하셨구나.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으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일 잘 믿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성경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배척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의 어떤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황홀한 예수님의 경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하면서 그 전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도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신령한 경험을 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거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죠. 3절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 그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한다. 이 시대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기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 여러분이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논리적, 말 잘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내 말 잘해가지고 그가 감동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유명한 철학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인용해가지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분명히 말했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9절부터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자기 것을 내세운 사람은 예수님은 못 만나요. 그건 못 만나요. 성령님이 늘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고 딱 맞닥뜨려 주세요. 그러면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또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막 찬송도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해도 누가 잘하나 뒤에서 지켜보고 앉아있거나 그냥 목청을 높여서 막 해야 되는데 거의 완전 밑에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런 식의 목소리도 안 쓰고 이런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내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별로 찬송을 안 하고 싶으셨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배를 좋아하시거든요. 찬송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 찬송할 때 목청껏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원 갔다 온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이 지난 이제 6년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뭐라고 하든 첫 번째 질문은 그거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 그럼 여러분 다 한마디씩 두마디씩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말해요? 신문이나 뉴스 방송에서 요즘에 교회를 어떻게 말해요? 세상이 걱정해요, 교회를. 교회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세상이 걱정만 합니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한문 번역이에요. 한문 번역. 예수 그리스도 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비판을 해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 같다는 거, 개 같다는 거. 개독교. 아마 그 입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찢어놓으실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핑하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언제 치실 거예요? 개독교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요즘에 교회가 욕 먹어도 싸. 그래. 우리도 같이 동조해요.
이 질문을 여러분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사람들이 목동 주심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목동 주심교회는 어떻게 말하니? 별로 들어본 곳이 없죠. 목동 주심교회를 딱 지목해가지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별로 덜 할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험악하게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좋다. 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 교회 단지 10년 되고 20년 된 너, 집사라고 하는 너, 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보는 교회는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떠세요? 여러분 눈에 볼 때에 은혜로워요? 아까 욕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때 구원투수처럼 누가 나타나야죠.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교회가 요즘에 다 그냥 문제가 많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으니까 구원이 이제 교회는 끝났고 구원이 불교에 있는가 봐, 구원이 이슬람에 있는가 봐, 구원이 다른 데 있는가 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논하기 전에 우리 지금 성도들이 우리 목동 주심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목동 주심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교회 소개하는 것 중에 우리 목동 주심교회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목동 주심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교회,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있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어요? 에라.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동이 있죠. 마음에. 찬송하는데 감동이 왜 없어요? 기도하는데 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사람, 아이고 박희석 집사 기도 말은 잘하네. 만약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 한 절 한 절을 같이 따라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중에도 마음이 감동이 나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적인 예배를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막 복잡한 순서를 갖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고 애를 써요.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도 풀리고 속상했던 것도 풀리고 상처받았던 것도 회복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적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쓰고 남아서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6년간 우리가 중국의 하예인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김낙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난 6년간 얼마 썼는지 아세요? 제가 부부행복학교 때문에 지금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이분 다 선교사님들 가서 부부행복학교 세미나 강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한족들 목사님 부부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교 헌금 후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2번 가가지고 했고, 지금 금년에도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한 번씩 또 더 와달라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6년간 부부행복학교까지 섬겼던 일을 한다면 3천만 원 선교헌금을 한 거예요. 3천만 원, 우리 교회 규모에서 3천만 원 지난 6년간 선교헌금 했다는 게 여러분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선교헌금 후원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도울 일을 하고, 그들이 우리가 보내는 돈이 비록 적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어떤 부분이라도 쓰임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한 것이죠. 해외 선교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난 6년간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까? 눈이 오는 날도 여러분 참 이렇게 파라솔 설치하고 눈 오는 날도 전했어요. 굉장히 추웠죠. 심지어는 여러분 2009년도에는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끌고 다니면서 저 건너편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 동네에 돌아다녔다니까요. 용감하게 빨간 옷 입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일 쉬지 않았어요. 박희석 집사님도 사탕 좀 팔아보겠다고 좀 들고 서 있잖아요. 솜사탕, 와플, 팥빙수, 커피, 녹차 많이 먹였어요. 이 지역 사람들 많이 먹었어요. 지난 6년간 우리 교회에서 공급하는 사탕이라도 하나 먹은 사람들은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 주에 우리가 200명씩 주보 200장씩만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면 몇 장입니까? 40, 뭐 추워서 못한 데도 있고 더워서 못한 날도 있었으니까 40주만 잡읍시다. 40주만 잡으면 몇 장이에요? 200장씩 40주면 몇 장이에요? 예?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몇 장? 8,000장. 6년이면 몇 장이에요? 네, 이제 좀 타이거든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줬든지 사탕 하나라도, 가장 가벼운 게 사탕 아닙니까? 사탕 하나라도. 얼마나 와플도 많이 먹였습니까 우리가? 팥빙수 기계까지 사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6년간 거의 5만 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단하게 많이 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서 받을 인사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올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해는 열심히 해봅시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 그건 귀한 일이에요. 열매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아주 많이.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 주변에 대한교회라고 큰 교회 거기 전도하는 거 제가 몇 번, 거기는 뭐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전도하는 교회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세울 때부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전도도 하시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선교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힘쓰는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구제 대상이 누구예요? 구제 대상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나온 구제 대상자들이 교인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그들이 뽑혀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졌어요.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거 많이 챙기고 헬라파 사람들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지혜 있고 잘하도록. 여러분 그때 구제의 대상자가 누구였다고요? 과부들이었어요. 어디 있는 과부들?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구제하는 1차 대상자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 그 첫 번째. 저는 내년에는 이제 동사무소에 쌀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6년간 계속해서 동사무소 쌀, 올해도 여러분 쌀 몇 킬로 보냈습니까? 20kg짜리 5개 보냈지 않습니까? 100kg 보낸 거예요, 쌀. 매년 보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올부터 안 보내려고요. 요즘에 동사무소는 어떻게 요구하냐면 쌀만 달라는 거야. 우리가 전달할 수도 없어요. 쌀만 달래.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1차 대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수요일날 성경 공부반들 성경 공부할 때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바빠가지고 좀 살림하기 힘들거나 혹은 혼자 자취를 하고 있거나 혼자 지내시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사랑의 반찬통을 만들어가지고 주방에서 우리 식사 준비할 때 조금 더 해가지고 늘 챙겨드려라.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보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 보구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그게 구제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첫째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여러분 자기 안에 교회 공동체도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그냥 방치하면서 다른 사람 뭐하러 구제를 하나? 우리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목사는요 늘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쌀 안 보내고 그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개척교회 하고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 작은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가정에 배달하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돌아보지 않고 뭐 동사무소 이거 아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올해 보아스 통장 다시 재개하자고 그랬는데 보아스 통장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 통장은 그대로 여러분 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제가 이번 주에도 저 옆곡에
역곡이 아니라 하여튼 온수동인가 그쪽에 목사님 한 분 만나뵈려고 하는데 거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애를 써요. 예를 들면 거기 한번 방문하려면 여러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정말 들고 가서 선물을 주는 것이 힘이 되잖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주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아스 통장 집에 없으면 보아스 통장 지금 여러 번 광고했는데 보아스가 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지금 보아스 통장이 없으면 당장 백지연 집사님에게 통장 하나 달라고 저금통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 적극성을 좀 띠세요. 적극성을. 할렐루야. 네. 이게 뭐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냥 듣지 말고 아 지금 내게 하는 이야기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야죠. 그래야 제가 뭐 일을 하지. 일 뭐라 합시다 해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한 달 지나. 그럼 날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주일학교 교육.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된 거야 집사님? 칼은 빼기는 했는데 뭐 휘두를 게 없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발음을 똑똑히 해야 돼. 내가 귀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육 개념을 지금 일반적인 교회가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교회의 기본 시스템은 일단은 교육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공과하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올해 지금 한 신문사에 우리 총회에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담당 노재경 목사라는 분이 전국의 교회들을 다 탐방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다 실사를 했어요. 실사를 하고 보고서를 썼는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교육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전부 다 핸드폰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걷었죠? 걷었으니까 유혹을 지금 여러분이 안 받지. 여러분 만약에 안 걷었으면은 꼼지락 손이 움직일 거예요. 통제 안 합니다. 통제 안 해. 통제 안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거 보고 있어요. 딴 생각해요. 딴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배 없어요. 여러분들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고등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 때까지 대답 한 번 입을 한 번 열지 않고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봤거든요. 그냥 그걸 용납을 못했죠. 아마 제가 고등부 할 때 있었던 분들 찬송 크게 안 하면 다 일을 시켜 세워가지고 3번 4번 불렀어요. 왜? 입을 열어야 되니까. 입을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육만큼 지금 좋은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학을 안 갔다 왔어요. 박사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바꿔가서 교육도 하고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꼭 목사님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유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온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교육 부서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전도사가 없고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아 우리는 좀 열악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만큼 큰 교육은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1대1로 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더 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이 한 분만 지금 관심 있습니까? 민지, 김민지 학생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지? 민지 교회 오면은 지금 민지 선생님이 누구셔요? 김춘순 선생님. 그러면 교회 오면 김춘순 선생님 혼자 아는 척해요? 다른 집사님들은 민지 아는 척 안 해요? 해요? 그쵸? 민지 선생님만 민지를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받으면서 잘할 수 있는 교육이 최고 아니겠어요? 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보내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선생님이 10대 1로 가르칩니다. 20대 1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애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같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애들이 많이 컸죠. 2010년도 사진인데 이렇게 애들이 컸어요. 네. 동민이만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련회 가서 같이 눈밭에 가가지고 여러분 강화도 가가지고 눈밭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열심히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배우십시오. 우리 앞에 사진에 보면은 제자훈련 했던 사진이 우리가 첫 해에 제자훈련을 실시했어요. 제자훈련을 실시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교육을 안 받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자기 수준으로 판단해. 그러니 늘 말씀 배워야 돼.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배우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더 믿음도 자라가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더 적극적이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면 나를 세서라도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가면 여러분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김성덕 집사님에게 어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바쁘지만 토요일 오전이라도 오후라도 시간 낼 수 있으면 내가 교회 가는 시간을 한 번 더 만들 터이니 김성년 집사님한테 이야기 잘해봐라. 형님한테. 그 남자 집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나는 직장생활하니까 못해. 포기하지 말고요. 어떤 시간이라도 목사님 우리가 시간 낼 테니까 좀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 더 해주세요. 좀 이런 결정이 왜 없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교육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집이 멀어가지고 같이 못 오고 있습니다만은 박지 아이가 1년 동안 여러분 계속 설교 이렇게 받아서 적어가지고 시상했을 때 썼던 노트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갈렙 믿음의 특징.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이 그때 썼던 거예요. 이거 이 노트를 예? 은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와서 졸다가 가면 꽝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이 많고 좋습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2015년 더 노력하는 더 힘쓰는 2015년이 되어서 금년에 여러분의 믿음도 쑥쑥 자라고 교회도 마을마다 기간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3년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알고 있더냐?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다 틀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 그러나 목동 주심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난 6년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2015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들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보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2015년을 힘있게 서로 협력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2015년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